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난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늘 삶의 힘이고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영적인 질병의 모습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으며 또한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십자가를 생각하며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잠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 저희 어머님이 있을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개척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뭔지 잘 몰랐고 교회를 한다고 하니까 교회를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주일학교 파트를 맡았고 중고등부 학생이 중고등부를 같이 리더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반월에다가 개척을 하신다고 내려가셨습니다. 여자 몸으로 50인용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내려가서 거기서 천막을 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반월이라는 도시는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전한 도시가 됐지만 그 개발 지역이 있기 때문에 텐트 혹은 비닐하우스 같은 걸 칠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치면 아침에 시청 직원이 나와서 헐고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 50인용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기를 한 이틀 하니까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이건 50인용 텐트는 혼자 칠 수 있는 게 절대로 여러분 아닙니다. 가운데 볼대 2개를 세워야 되고 양옆으로다가 8개의 받침대, 나무 받침대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침이 되면 또 시청 직원이 와서 또 헙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오니까 다 헐어져 있고 이제는 자포자기. 그래서 텐트를 다 묶어가지고 광대상에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텐트 안에서 제가 잤습니다. 자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습니까? 이 길은 꼭 이렇게 가야 됩니까? 그날따라 얼마나 비가 많이 왔던지 그리고는 제가 그 텐트 안에서 나무 볼대를 밑에 깔고 3단열을 위에다 놓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깼습니다. 새벽에 깼을 때는 내가 일부러 깬 게 아니고 자다 보니까 되게 축축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축축하지? 내가 혹시 자다가 실례를 했나? 눈을 떠보니까, 일어나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내가 밑에 볼대를 놓고 3단 요원에 물이 거의 꽉 찬 거야. 또 일어나 앉아서 기도했어요. 아니, 기도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한숨 섞인 말. 주님, 가는 복음의 길이 이런 길인가요? 신앙의 길은, 믿음의 길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다시 또 자리에 눕고, 자리를 정리하고 눕고 잠이 안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눈물도 났습니다. 대학교 1학년 나이에 개척을 한다고 여기 와서 어머니를 돕고 비 오는 텐트 속에서 자다 물에 젖고 조금 한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아마 우리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어려운 일을 겪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하겠죠. 내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편하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만 그랬겠습니까? 이미 벌써 예수님은 그거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점은 어디쯤인지는 잘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쭉 보면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가 나올 쯤 전이라고 보면은 아마 목요일 어느 한 시점 아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제자들과 나누는 어느 한 과정 거기겠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31절 이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 결론을 짓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외로움. 인간적,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인간적인 외로움을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얼마나 외로웠든지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근데 벌써 왔다. 여러분, 이 말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리고 끝나고 와서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한테 말씀하죠. 야, 너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런데 그런 어느 과정 속에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과 사람들과 모여서 예수님 잡으러 오는 그 순간, 그 오기 바로 전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다 흩어지고 그리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근데 벌써 왔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에게 와서 야, 너희가 잠시 동안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이 같이 있어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 아니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이 조금 너무 외로움을 느끼게 만드는 구절이 아닌가 봅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생각하시면서 그 길이 얼마나 아프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인지를 아시는 주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이제 나오죠. 그 기도 속에 누가복음 22장 42절에는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은 그렇게 만만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느끼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아주 힘써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리스트로벨의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법의학적 측면에서 그가 표현하기를, 그가 얼마나 힘써서 기도했는지 그 사람이 힘을 쓸 때 온 핏줄이 다 머리 쪽으로 상승해 올라가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을 쓰다 보면은 여러분 모세 혈관에, 우리 땀구멍 있는 모세 혈관에 그 실핏줄이 터져서 그것이 땀하고 떨어질 때 섞여 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을 줬던지. 그렇게 준비하신 겁니다. 혼자 겟세마네 동산 어느 한 모퉁이에 앉으셔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 길은 너무너무 외롭고 힘든 길 아닙니까? 우리가 봤듯이 그 십자가의 길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외롭게 혼자 가는 길 아닙니까? 혼자. 그리고 온 몸이는 피투성이가 되고, 그죠? 세상과 사람들 앞에는 버림받은 몸이 되고, 사람들은 손을 들어서 조롱합니다. 내가 예수냐? 내가 구원자냐? 내가 메시아냐? 조롱합니다. 홍포를 입히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면서 왕이여, 이스라엘 왕이여 조롱합니다. 그리고는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 씌우면서 앞에 엎드려 경배하죠.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처절하게 육신의 몸은 피투성이 된 채 죽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 사람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 와서 위로하려고 물 한 그릇 주려고 했더니 로마 병전들이 걷어찹니다. 의인이라고 불리기보다는 죄인의 죄목이 적혀져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반란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제목이 떡 붙어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길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는 메시아니까, 그는 창조주니까 그런 길 걸어가지 있지 않겠어? 뭐 우리가 모르는 쉽게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영성을, 거룩함을 지켜가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아니, 쉽습니까? 죄인으로 불려지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죽일 사람이라고, 죽어야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거기에 NO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거기에 합세해서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참 나쁜 사람이요,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수긍할 내 자신, 그렇죠?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늘 자기 말을, 예수님 말씀을 듣던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그 중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고침받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은 예수님의 그 길을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아마 그 믿음의 길을 옆에서 묵묵히 돌봐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마음이 뿌듯할 겁니다. 아,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아니, 제자들조차도 마태복음 27장에는 로마 관정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던 베드로, 저는 거기서 참 재미있는 번역 단어, 멀찍이 서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볼 때마다 내 자신을 좀 바라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예수님을 제자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간적 기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외로운 길을 걸어가십니다. 하지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은 외롭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 아버지의 원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은 쉴 수 없었고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갑니다. 아버지 뜻이니까 오직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걸어가기로 작정하셨고 준비하셨고 확신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이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쉽지만은 않겠죠. 여러분들도 수많은 일들을 아마 삶의 현장에서 겪으셨을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을 내가 이해해야만 될 때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 아프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아주 결정 내리지 못한 인간의 방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아픔을 참고 이겨야 되는 현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길을 그렇게 가십니다. 그런데 그 길의 현장만은 그렇게 끝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혼자 가는 길은 맞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육신의 몸을 가진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버지가 함께 계시다는 것 예수님은 확신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에 대한 예수님의 확신이죠.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몸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그죠? 온몸 피투성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예수님이 가지신 확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위대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함께 하는 교회야죠. 함께 가는 교회되죠. 함께 만들어져 가는 교회여야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피로 함께 했고 헌신으로 함께 했고 수고와 열정으로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만들어져 왔고 이루어져 왔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피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이 함께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이 함께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도 교회 일을 수고하는 분들이 오셔서 교회에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보여집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의 손길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 교회 터전을 세우고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고 그 기초 위에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쓰러진 예수님을 군병이 오히려 옆에서 부축해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쓰러진 예수님을 오히려 채찍으로 때리면서 일어나라고 외치겠죠. 걸어갈 수 없는 현장 속에서 로마 병사는 구레네 시몬을 찾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걸어가게 합니다. 육신으로 함께 했던 구레네 시몬, 자기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로마 군병의 강압 아래 십자가를 지고 이런 골고다까지 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영화배우 멜 깁슨 감독이 지은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었지만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끔찍한 현장이고 육신으로 견디기에 너무나 아픈 현장입니다. 그런데 달콤한 말이 들려오죠. 저는 그 영화를 저도 봤습니다. 보면서 끝까지 제가 주목했던 사람은 사단의 자취였습니다. 사단의 자취.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때부터 시작해서 사단은 마지막 십자가 지는 데까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단이 지금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비록 영화로 표현되어진 거지만 저는 그걸 좀 생각하면서 그 영화를 쭉 봤습니다. 로마 군병에 묶여가지고 채찍을 당하고서 피를 흘리고 아우성, 육신의 몸의 아픔 때문에 아우성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단. 사단은 지금 그 예수님에게 어떤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을까? 그만하면 됐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너는 참 대단하다. 여기서 스탑해도 괜찮다. 너무너무 아파서 고통으로 부름짓고 있는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에게 사단은 어떤 생각을 주입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이 돕고 계시지만 육신의 아픔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육신의 아픔이 그건 아픔이 아니었을, 아니 견딜 수 있는 아픔이겠지. 메시아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셨으면 덜 아프게 했겠지. 저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고통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어떤 생각이 들죠? 여기까지, 더 이상 나는 못하겠다. 그죠? 우리는 쉼없이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매번 쓰러질 때마다 사단은 그 멜 깁슨 영화 속에서 사단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보여줍니다.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지금도 사단은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생각 속에 그만하면 됐다. 포기해라. 야, 너 참 여기까지 잘했다.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넣어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스탑시키려고 하겠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십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능력과 영광과 그 손길을 예수님은 사단이 내 마음속에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주는 모든 어떤 사단의 위로,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육신적 아픔의 고통을 이기게 만드는 능력이었고 확신이었고, 그리고 주님의 담대함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피를 흘리고 육신이 지쳐있는 곳에 담대함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담대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냥 가는 거죠. 그냥 이제 더 이상 뭐.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아프면 이런 표현을 쓰죠.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라고.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라고. 여러분, 죄의 아픔이 그런 거였습니다. 믿음으로 이겨가는, 나아가는 길이 그런 아픔이겠죠. 살을 도려내는 아픔. 죄의 아픔이고 그것은 죄를 이기는 아픔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 아픔은 영생의 문을 여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순간은 내게 주어진, 내게 지금 다가온 삶의 환경들을, 아픔들을 이겨나가는 능력이고 힘이고 때로는 아픔이죠. 그 아픔이 동시다발적으로 육신적 아픔과 영생을 향한 것과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것과 내 육신적 아픔으로 인한 고통이 막 겹쳐서 이런 상황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여러분, 가룟 유다 나간 후에 자기 일을 하러 나가죠. 그 가룟 유다가 딱 나가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은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가룟 유다가 일을 행하러 딱 나가는 순간 예수님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미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길이었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길이었고 자기도 그 영광에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영광의 길이었습니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쓰러져 가는데 그 길이 과연 영광의 길이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세 번째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내 상황이 이렇게 변하지 않지? 우리는 그 생각 사이에 있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변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 여러분, 그 상황에 내가 그 격에 껴 있으면 우리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 어느 한쪽은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힘들다는 쪽으로 있든지 우린 양쪽에 한쪽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놓고 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평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고통 중에서도 십자가의 길 안에서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 안에서도 평강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아픔과 내 상처를 주님이 지고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다 내가 내 모든 상처 아픔을 죄송하지만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 내 것도 가져가세요. 내 것도 가져가세요. 좀 죄송하지만 좀 미안하지만 내 것도 좀 가져가세요. 그것이 여러분 그렇게 내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 일이 놀랍게도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아버지 죄송하지만 내 것도 좀. 그래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상황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담대함을 갖는 거, 용기를 갖는 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왜 세상을 못 이깁니까? 미안해서 창피해서 내가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맡기지 못하니까 평강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맡기지 못하니까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도 없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담대함 속에 놀랍게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주님, 나 연약합니다. 그리고 나를 좀 지켜주세요 라고 주님께 담대하게 맡길 때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담대함도, 내게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또 하나, 세상을 맡기는 일에 있어서는,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일에 있어서는 먼저 내 자신을 좀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 내 삶의 현장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상황을, 그 환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은 그냥 인정했어요.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참 불행 중에 불행은 내가 내 삶의 환경에 벌어진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때로는 분노로 나타나고 그것이 때로는 정죄로 나타나고 막 나타나죠. 내 삶의 현장을 인정하지 못하는 내 말, 내 생각, 어떤 내 모습이, 여러분,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십자가 속에 우리는 평안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질병, 또 육신의 아픔, 또 삶의 환경이 주는 억압, 그런 것들은 어떤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얼만큼의 큰 평강과 은혜를 누리느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이겨나가는 파워, 텐션이 여러분 다릅니다. 이겨나가는 파워가 달라요. 좀 오래된 책임님하는 우리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김금수 목사님이 썼던 책 중에 죽음에서의 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죽음에서의 자유. 그분이 이제 그 자기 설교를 쭉 편집을 해서 이렇게 쭉 엮어서 책을 만든 건데, 그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죽음에 대한. 제가 쭉 읽어보면서 이분이 죽음에서의 자유가 뭐 어떤 의미에서 이 글을 썼나, 다 읽고 난 데도 잘 감이 안 잡혀요. 좀 한번 묵상을 했으면 이게 대체 뭐지? 그런데 그분이 놀랍게도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죽음의 원인, 뭐 죽음의 어떤 과정, 뭐 이런 거 쭉 설명해 놨는데, 죽음에서의 자유? 어떻게 죽음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평강이었어요. 평강. 내 삶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지금 죽는다는 현장 속에 있어도 이것이 당연한 거구나. 이 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있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평강의 능력이 그 안에 충만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주님 빨리 나를 부르세요. 빨리 나를 불러주세요. 비로소 죽음에 대한 아픔과 속상함과 또는 아쉬움,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강. 그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수고했다. 일평생 동안 네가 살아오면서 수고했다. 이제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그런 믿음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비로소 내가 여러분 죽음에서의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뭘 남길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 야,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평강 준다.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거, 환난 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십자가의 그 길이 너무나 아프고 고달프되고 육신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길이지만 그 길을 인정하고 그 길이 영생의 문,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을 주님이 마음으로 갖고 그리고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거 힘들어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런 그 말씀은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역시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어느 현장에, 지금 어느 목적지에 와 있듯이든 간에, 지금 어느 목적지에 여러분 서 있든지 간에 그 안에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 안에서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영광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복된 한날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내 삶의 현장을 바라보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등지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외로움에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었고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육신의 몸과 생각들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위로받을 곳 없는 곳에서 방황할 때도 있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담대함이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왔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평강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그들의 삶의 현장의 과정에 어디고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 이르러서도 평강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주님의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며 하늘의 영광과 축복이 저들 손길 위에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